세상의 모든 결과는 바로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굴뚝에 뭐를 뗐으니까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1년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참으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기독교계에는 하나의 놀라운 감동의 책이 하나 출간됐는데 바로 이청준 씨가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죠. 방배동에 우리가 살았던 바로 근처에 저 교회가 있습니다. 새빛 맹인교회인데 거기다가 이제 선자를 넣어가지고 지금은 새빛 맹인 선교회가 됐죠. 저는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집인데 충청도의 작은 시골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난 안요한은 별 불만이 많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하고 많은 직업 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난하냐. 그래서 교회도 싫고 아버지도 싫었대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물며 겨자먹기식으로 교회를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면서 안요한은 서울에 있는 외대에 당당하게 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죠. 그의 모토가 되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하는 거였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래서 그는 서울에 오면서 교회는 완전히 이제 이별을 고합니다. 그리고 안요한의 말을 빌리면 그때부터 이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교회 가자고 말 안 하고 교회 안 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그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어여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했습니다. 딸 둘을 낳고 군대에서 미군 부대에서 근무했던 그 인연으로 미국 모 기관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37살 어느 달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도 안 보이고 딸내미들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실루엣이 있는데 눈, 코, 귀가 하나도 안 보이는 눈을 비비고 왜 이러나 그리고 세수를 하러 가는데 문이 안 보이는 화장실 문이 안 보이는 중도실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안요한은 불행의 시작이 됐죠. 그 아내는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아. 눈도 안 보이는 맹인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또 이제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울역이나 구로동 이를 다니면서 국어를 아닌 국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그 부득닦인 신문 발휘하는 청소년들이 이분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 아들인데 나 목사 아들인데 나는 그게 싫어서 그렇게 뛰쳐나왔는데 그들이 구두닦기 하면서 신문 발휘하면서 뭐 좋은 게 있다고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는 다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맹인 목사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39년생인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세계 각국에도 맹인교회를 설립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또 시각장애인들에게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저 책이 나올 때에 무려 118판, 그야말로 8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100만 권 이상이 팔렸으니 300만 권 이상을 찍었고 책이 거의 다 팔렸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80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었으면 3분의 1이 저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분이 그 책으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으면 반드시 변한다는, 그리고 그 변화는 열매로 증명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빛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새로운 신분에 맞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내가 반항한다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꿔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안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방황했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맺어야 될 빛의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오늘 9절에 보면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고 착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는 선한 존재였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은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정말 해맑고 깨끗한 그 아이들이 보면 어느새 유치원 다니고 그러면서 나쁜 것을 배워오잖아요. 선하고 착한 것은 가르쳐도 안 하는데 악하고 나쁜 일은 말려도 하잖아요.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은 뭐냐면 바로 죄에 물든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러워진 옷은 아무리 세탁을 잘해도 원래대로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말 같은 경우 보면 며칠 신으면 어떻습니까? 매일 빨아도 항상 깨끗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당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 2개에다가 10계명을 기록을 해주셨죠. 그런데 산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합니다. 네 백성이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내려오거든요. 모세가 보니까 저런 난리가 난 거예요. 승전가도 아니고 우는 소리도 아니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패전가도 아니고 승전가도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가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웃고 있는데 얼굴 전체에 보면 뭔가 어두움이 딱 들어있고 뭔지 모를 슬픔이 항상 묻어있는 얼굴들이 가끔씩 있어요. 뭔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이루리라.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새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대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는 내용. 그러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옵소서. 자기를 모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고 말씀하는 장면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지금 인자와 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저 단어가 바로 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는 저 무리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지라도 바로 용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맺어야 될 빛의 열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어야 될 선하고 착한 열매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용서했던 것처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것, 우리도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역시 9절 보면 의롭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지금 의롭다라는 말은 의를 행한다는 말이고, 구약적인 말씀으로 보면 바로 이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전히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은 때로는 의로울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항상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제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맺어야 될 또 하나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행하는, 즉 의롭게 살아가는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소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로운 삶이라고 주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롤 모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을 결국은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구원론의 확실한 정립을 알려준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바로 기독교 구원론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행함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변화된 행실로 그 구원을 증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2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텐 해 아우톤,
너 스스로 그 말이죠, 그죠? 텐하야오톤 그 너희 스스로 소테리안 구원을 그리고 지금 카테르 가스데스 카테르 가데스데라는 말이에요. 카테르 가데스데 이 말은 이루라는 말도 있지만 증명하라, 성취하라, 완성하라는 명령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뭘로 나타낼 것이냐 그 말이죠, 그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참 많이 달라졌구나, 저 사람 완전히 새로워졌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 구별해 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좀 낫겠지. 이 낫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보다 더 선하고 우리보다 더 정직하고 우리보다도 더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스스로 그들이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또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교회가 바로 저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거짓말하고 더 많이 남들 속이고 이러니 누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저 말씀은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변화된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롤 모델이신 우리가 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9절 끝부분에 보면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를 시험해 보라. 그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첫째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바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악류하이라는 분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것은 자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영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전부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자인 것이 굴레로 속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세종대왕은 형이 여러 명 있었죠. 원래는 세종은 막내였어요. 근데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 다 어땠어요? 밖으로 돌아다녀요. 나 왕자 싫어요. 나 왕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 양령은 이술에 빠져가지고 조선 팔도로 다니면서 그림을 배웁니다. 전혀 왕자로서는 빵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 아들 세종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벗어버리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결국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고 있어요. 지나간 탕자를 보시면 우리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작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뭡니까? 자기는 나가서 독립해서 멋지게 살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근데 어떻습니까? 나름대로는 성공해 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상위권 사람들에게 열심히 접대도 하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돈은 이자가 안 붙잖아요. 쓰는 것만큼 이자가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금을 다 갚니다. 나중에는 그거를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는 성경에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인이 말리는 거야. 야, 돼지 먹이인데 네가 왜 먹어? 그 돼지 키워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비참한 상황에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다 잃은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빈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참으로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모세는 신명기 32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예요? 거짓이 없는 바로 뭐예요? 진실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진실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못 믿으니 얼마나 불행한 사실입니다. 한때는
교회에도 그런 말들이 유행했습니다. 목사가 장로를 못 믿고 장로가 목사를 못 믿는 세상. 그러니 어떻게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하심으로 우리도 이제 보다 더 진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